여러분 최근에 통계 플러스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모 세대에게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는 그런 캥거루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캥거루족이 뭔지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나이가 다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계속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계속 있으면서 마치 캥거루처럼 그 안에 있으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캥거루족을 어떻게 빨대족, 부모님이 벌어놓은 재산들을 빨대를 꽂아서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자라족, 부모님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서 정말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부모님께 딱 기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라족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 딩크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딩크족 들어봤습니까? 딩크족? 그렇죠. Dual income, no kids. 우리 같이 배우자끼리 두 배로 같이 벌어서 같이 잘 살고 자녀는 갖지 말자. 이거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 지구 누가 지킬 거야? 그리고 복음은 누가 전할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들 노령이 돼서 연금은 누가 낼 거야? 젊은이들이 내야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저는 진짜 한국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왜 그런 담대함을 좀 많이 나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안 났으니까 못하지 그렇게. 좀 났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4명의 자녀를 낳는데 맨날 청년들이 가면 그 얘기를 해. 너희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이들을 3명 이상 낳아, 4명 낳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4명을 낳으셨거든. 너희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아이들을 낳아. 그게 선교야.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면서도 아이들 5명, 6명, 7명, 10명씩 납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 집에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유치원인 줄 제가. Are they your children? 했더니 yes. 부인이 2명 이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제가.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실패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젊은이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하고 번성하고 싶다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의지는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나누는지 모르겠네. 주님 조금 절제를 시켜주시고 저를. 그래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인천에서 청주를 가는데 새벽차를 타고 가는데 그 운전기사님이 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조는 거예요. 비는 막 내리고 안에 차 안은 공기가 따뜻해지고 제가 맨 앞에 탔어요. 근데 보이잖아요 이게 걸르다가. 근데 계속 까먹고 조시는 거예요. 근데 와 정말 얼마나 제가 숙기가 없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깨워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막 용기를 내서 아저씨 죽으시면 안 돼요. 나 죽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또 무엇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아마도 1학년, 2학년은 기억이 되는데요.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음성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자네 아들은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큰형에도 큰 충격이었을 것 같고 또 물론 우리 어머니,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매일 우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도 어머니의 그 우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깼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셨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저희 큰형님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단 한 가지 이유,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큰아들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망 진단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침마다 우시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머니로서 계속 눈물을 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그 이면의 내용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진실로 끔찍히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화요일에는 전체 밴쿠버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이는 목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날은 사모님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사모님들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하여튼 임원들이 고생을 해서 바베큐도 하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다 잘하시네요. 왜 못 갔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날이 항암을 맞는 날이라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 거기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꼭 좀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사명을 가지고 그걸 꼭 싸갖고 오리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 5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기까지 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헛된 줄로 받느냐? 헛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부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헛되게 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을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버치들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너가 나의 원수가 되는 행위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너무 놀라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지? 안 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전 시간에 정말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자기 자녀가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데 같이 좀 재밌게 해보자고 해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날 이렇게 하는 하여튼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 색을 잘 모르니까. 그걸 하는 거를 한 15분 정도 함께 도와줬대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아침에 딱 서서
앉아서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아이를 도와주면 했던 그 게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15분밖에 안 했는데 말씀 준비를 위해서는 20시간 30시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15분 동안 그 아이의 게임을 도와주면서 했던 그 생각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계속 맴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주일날 오전에는 내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오후에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 오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지금 예배에 나와서 오전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것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그것은 간음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야고보 4장 5절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정말 이 근심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에베소 4장 오늘 30절을 통하여서 근심하다 루페오라는 원어의 단어를 쭉 들어가 보면 어디입니까? 사무엘 하 19장에 이 단어와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과 다윗 아버지가 전쟁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정사의 여러 가지 얽힌 일들로 인해서 압살롬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발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마라. 내가 비록 아들로부터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아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윗은 몸이 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오는 그 종에게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33절을 통해서 정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던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을 하고 정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내 아들 계속 강조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너를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정말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정말 슬퍼하며 안타깝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못 죽었잖아 얘들아.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I was against Jesus. 예수와 원수가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내가 왕이 되었던 그런 파렴치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다윗과 같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이 죽으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왕의 압살롬이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여기서 슬퍼하나이다 이 표현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매우 슬퍼해서 근심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이 심히 아픈 가운데 슬퍼하다. 그리고 이 근심하다의 그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뭡니까? 고통을 주다. 그 다음에 막 찌르다. 또 슬프게 하다. 여러분 사람들 괴롭게 해본 적 있으세요? 응? 어떨 때 여러분 가장 싫으세요? 저는요 자고 있을 때 막
장난치거나 막 여기 얼굴이나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잠을 자고 피곤하게 막 자는데 애들이 와서 뭐 약간 찌른다든가 뭐 자꾸 뭐 해달라고 한다든가 자꾸 잠을 자야 되는데 자꾸 옆을 찌르고 그러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여기서 루페오, 근심하다 이 표현은 찌르다,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찌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고통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시키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우리 데니엘이 한번 읽어볼까? Could you read it in English?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It was the will of the Lord.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은 아무도 거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뭡니까? To crush him, to crush Jesus. 예수님을 으깨 돼. 크러쉬가 뭡니까? 크러쉬가 뭐예요? 크러쉬가 으깨뜨리고 부숴버리고 으깨고 감자를 으깨듯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으깨뜨리고 정말 부셔버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질 당하시고 으깸을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창피함 당하시고 다 당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으깸을 당하거나 절대로 창피함을 당하거나 절대로 고통을 당하거나 절대로 슬픔을 당하거나 이러게 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히 환영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도장이 딱 찍혀서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인복이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영원토록 너희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그런 카운셀러가 될 터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시고 기도응답에 기쁨을 주시고 모든 신앙의 전반에 다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There is no peace. 성경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평강을 잃으셨습니까? 이건 너무 큰 것을 잃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 평강이 없는 악인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30억을 줄게. 30억 불을 줄게. 그리고 평강은 내가 주지 않을게. 어떻게 할까 우리가? 평화로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평강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금세와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한 명이 없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마음을 열게 하실 때 그 감동을 받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을 때 그가 받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감동을 꺼트려버리고 리젝트해버리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언제 근심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같은 빌딩인지 옆에 빌딩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희 아내도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끝날 시간이 돼서 1시쯤 돼서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아마 제가 차가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데리러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1시쯤에 데리러 가서 딱 갔는데 저 아내가 교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대를 해주셔야 될 그 아저씨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죠. 10분 정도. 그래도 안 와. 그럼 서연아 어떻게 해야 될까? 전화를 해야 되겠지, 그치? 전화도 안 받아. 어떻게 해야 될까? 교대를 해야 되는데 오질 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싶어서 그 쇼핑센터 돌았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 깨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 제가 좀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야 되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1시간 25, 30분 돼갖고 앉아서 이렇게 흔들면서 아저씨 교대해 주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꿈을 꾸셨는지 전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을 퍽 뜨시면서 막 그냥 손만 왔다 갔다 하는지 막 그냥 18부터 시작해서 19, 뭐 20까지 계속 숫자 세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평생 얻어먹어야 될 욕을 그때 다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욕을 저한테 하시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가? 막 마음에서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 진짜 이 아저씨가 정말 나도 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감히 함부로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나요. 뭐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겠는데 워낙 나이가 드신 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계속 제가 욕을 먹었던 그것이 계속 머리에서 그 말이 18, 19, 20 계속 이 머리를 맴도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죽기도 하겠구나. 자신을 욕을 얻어먹은 자신을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여러분 댓글 다는 거 또 뭐죠? 기사가 나면 연예인들 뭐 쓰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댓글인가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런 악성 댓글로 인해서 그거 무시해버리지 왜 그걸 갖고 고민하다가 죽게 되는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제발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악성 댓글 달면 안 돼.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말 더러운 말들이 얼마나 한 개인의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지 그때 저는 아주 실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를 받았다 하면서 29절과 31절에 샌드위치로 나와 있는데 2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그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무릇 더러운 말, 욕하는 말, 뭐 험담의 말, 또 조롱의 말, 또 음담 패살의 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개인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말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에 대한 것들도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이 부드러운 말을 하고
정말 절제된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육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러운 물이 나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통을 하나 딱 만들어놔서 돈통을 마니통을 만들어놔서 만약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안 된다, 못하겠다, 미치겠다, 뭐 크리스천이니까 욕은 거의 하지 않으니까 공개적으로 그랬을 때 뭔가 더러운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경조 네가 했어? 무조건 1,000원이야. 무조건 1,000원. 또 상대방 정도 무조건 1,000원. 그렇게 2년, 3년 정도 훈련이 되니까 웬만해서는 뭐 미치겠다, 안 되겠다, 뭐 부정적인 말들은 거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주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라보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목회자가 되었어도 말의 실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구슬 아세요? 구슬? 구슬을 2개나 3개 정도 입에다 넣어갖고 계속 물고 다니는 거예요. 왜?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정말 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한마디 잘못하는 그 말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무서운 것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절대된 언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근심하시고 선한 말을 할 때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베소 4장 31절 같이 한번 볼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이것을 우리만 성경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독이 뭡니까? 악독은 원한을 품고 있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라고 합니다. 노함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화를 부드럽게 내는 게 아니라 아주 폭발적으로 그냥 바바바 하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그 다음에 분행이 뭡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아주 적대감. 그 다음에 떠드는 것. 이것도 상대방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거. 여러분 큰 소리를 싸우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안 봤죠 여러분? 거의 안 보셨죠? 아주 건강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방하는 것. 상대방을 모욕적인 말로 욕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다 종합해서 쭉 봤을 때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할 때 내 안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잘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 게 있는가. 잘 보세요. 나는 여기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한번 두 손을 내려볼까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잘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삶이며 그리고 성령께서 심히 슬퍼하시며 고통을 받게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하면 나는 지옥 가는 거냐? 분명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You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지만 또 경고한다. 근데 감사하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음행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심도 있고 당파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여기를 원어적인 개념을 쭉 들어가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날마다 삶에서 계속 keep practicing. 오늘도 음행하고 내일도 음행하고 오늘도 시기하고 내일도 시기하고 모레도 시기하고 오늘도 질투하고 내일도 질투하고 오늘도 원수 맺고 내일도 원수 맺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 keep practicing 이런 걸 한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끊임없이 날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매일매일 평생 동안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주신다는 건데 그 마음을 자꾸 꺼트리고 또 소멸하고 또 소멸하면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봅니다. 전 잘 몰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춤추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당연하게 육체의 욕심은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는 더러운 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말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과 동행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딱 세 가지 마음, 서로 친절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다 종합해서 딱 정리를 딱 해보면 뭡니까? 다 같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다시 한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교회를 매일 나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가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생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마지막에 forgiving each other 서로 용서하며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바로 뭡니까? 평생 용서만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평생 용서만 할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용서만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 받을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forgiving each other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주 안에서 미워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그러나 평생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용서를 해주고 받고 해야 될 대상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아픔의 소식이 됩니까? 복음의 소식이 됩니까? 이걸 인식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서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회사 안에서 상사와 또 하사 간에도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다면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우리 배우들에게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아무리 미워도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불쌍히 여깁시다. 좀 못된 짓을 해도 불쌍히 여깁시다.
제가 11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치유를 인도하는 교회였는데요. 지금도 함께 소그룹을 했던 형제적인 기억이 딱 납니다. 나이가 많이 들지 않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었는데 자기 가족이 전부 자기가 어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일본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목적은 아버지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가서 이민을 간 겁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열심을 내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많은 일본 사람들 대접해서 섬기기도 하시고. 근데 일본이 워낙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을 사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비방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젊어서 가셨지만 30대 중반에 가셨지만 42살에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맙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이후부터 이제 이 청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렇게 두드려 팼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냥 동생 나오라고 두드려 패고 또 엄마 말 듣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냥 너무너무 싫었대. 그 인생이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의미도 없고. 그러다가 세미나를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용서의 의자를 놓고서 용서할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엄마를 용서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엄마랑 동생을 제가 막 가해를 했었고 불순종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다면 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까 주님? 했더니 제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선교사를 하실 때 아버지가 선교사인 게 그렇게 창피했대. 아버지가 선교사인 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친구들이 알까봐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아버지가 선교사인 게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항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지금은 이곳에 안 계시고 주님 나라가 계시지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겼던 거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가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백을 하는데 막 통곡을 합니다. 막 이 맺혀진 게 얼마나 많았든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 것을 했을 때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또 토해내고 그러고 나서 정말 햇빛처럼 환한 태양처럼 그 형제 얼굴이 정말 밝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교사의 자녀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정말 창피하게 여기고 아버지께 반항하며 살던 그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계시면서도 그 성령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사람처럼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 인생을 들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형제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슬퍼하며 근심시키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정말 반항한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용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정말 아버지의 하는 그 앙금들을 다 털어내고 그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32절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라. 제가 어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습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 미운 사람들, 아유 이 사람 없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누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 형님이 지금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없어.
그죠? 왜 하나도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저희 누님은 왜 없니? 응? 아직도 많이 힘들어. 그 누님 토해내셔야 돼요. 토해내셔야 돼요. 응?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구리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가 몇 도에서 가장 좋아할까요? 몇 도를? 개구리가? 몇 도 칠 때 가장 좋아할까? 개구리가? 딱 해봤더니 15도 대를 가장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불을 딱 떼서 15도를 딱 맞춰서 개구리를 딱 넣었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막 피서를 즐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해피한 얼굴이 막 보이게 되는데 계속 알코올 램프다가 계속 조금씩 16도, 17도 그래도 막 좋아하더래요. 그러다가 두 번째 사진 45도가 되니까 푹 익어서 죽더래요. 여러분, 서서히 익숙해진 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더러운 말과 육신의 욕심에 익숙해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 이렇게 아이들을 기를 때 보니까 와, 막 진흙탕 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응? 응? 막 갖고 얼굴 바르고 막 제가 볼 때는 아우 저거 빠를 생각하고 막 세탁기 돌 생각하면 막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너무너무 진흙을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요, 얘들이 조금 커서 사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놀라고 해도 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놀까? 진흙이 더럽다는 걸 알게 되거든.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응? 더러운 말이나 음담패설이나 욕이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문제가 안 될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이 더러운 말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악을 끊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가 먹고 싶지 않을 때 피자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자를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대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다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끊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러운 걸 끊으려고 민그적거릴 때 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정말 그분을 근심시키지 않고 그분과 화목하며 나아갈 때 정말 성령과 춤추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